산모 출산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별걸 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사회적인 약자인 산모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어지도록 배려하고 사랑하신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다, 또 그의 상급이다 말했고,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보니까 산모가, 자녀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짓고 계십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시편에 말씀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하고 이 레위기에 부정하다라는 말씀하고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흐름이 같은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원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사실은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만한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은 선함으로 어떤 것은 악함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한 그 벌로 여인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입니까? 그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멸망받을 존재임을 인정하라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결국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출산을 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셔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일주일간은 사람과 그 어떤 존재와도 만날 수 없는 그 완전한 부정함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일주일은 완전히 한칠, 우리 한칠이라는 얘기를 건히 하죠. 이 일주일은 완전히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모가
질병에 노출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몸이 약한 가운데 있는 그 산모가 전염병이나 이런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부정하다.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산혈을 흘렸기 때문에 피로 인하여 부정하다. 생리할 때 부정한 것처럼 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기를 놓고 나면 검줄을 딱 대문에다 쳤지 않습니까? 검줄을 딱 쳐서 거기다 소나무 가지도 꺾어다가 꽂아놓고 숯도 꽂아놓고 아들 놓으면 마른 고추도 갖다가 딱 이렇게 빨갛게 매달아 놓고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집에 아들 낳았다. 이 집에 아들 낳았으니까 여기 오지 마라.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집에 들어와서 병원균을 옮기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딱 검줄을 쳐놨죠. 그게 어떤 뭐 종교적인 의미가 또 그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집에 잡것들 들어오지 말고 악한 균들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딱 쳐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주일 부정하다. 딱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그 산모를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일을 부정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33일은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외출하고 교회 가려면 적어도 한 40일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아이도 좀 안고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핏덩어리 안고 나타나면 좋을 수야 있겠지만 아이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딸을 낳으면 14일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혈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66일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4일과 66일을 더하면 80일이 되어져요. 남자아이는 40일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80일 지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여자아이를 낳는 게 더 인체에 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대요.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보통 작게 낳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크고 그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4.5kg 나와서 엄마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그저 한 3kg, 2kg 후반 이렇게 나와서 좀 쉽지 않습니까? 그거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 실제로는 보면 그 부모에게 데미지는 여자아이가 더 심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의 구조를 너무 잘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 출산 이후에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더 많이 힘들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산후정결 규례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후에 정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0일이 지나고 또는 8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40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냈으니 80일을 하나님께 못 나왔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지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출산이 끝나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됐으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류의 그 공통적인 범죄,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위한 제사이기도 하고 또 보면 태어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제사이기도 한 그런 제사, 번제와 또 속죄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 힘이 어린 양에 못 미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그거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형편을 이렇게 다 배려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배려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도 아마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도 틀림없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에 세심하고 소상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통하여서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소심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보다 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약하고 또 남의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도 만만치 않고 남의 집 자식인 사위도 만만치 않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나보다 약한 사람, 사회적인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며 그게 율법의 정신이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모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달아라.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